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에 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출발점을 알리는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이사를 갔다, 옮겼다라고 하는 이게 지역이나 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도시가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래서 이 마태는 세리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 줄로 요약한 게 뭐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독일에 갔다 왔는데 독일에 수많은 도시가 있어요. 베를린도 있고 뮌헨도 있고 슈투트가르트도 있고 아무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도시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베를린이 아니고요, 뮌헨이 아니고요, 프랑크푸르트가 아니고요. 어디로 가느냐? 루터슈타트란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루터슈타트는 루터의 도시란 말이에요. 루터가 태어난 곳, 루터가 죽은 곳, 그리고 루터가 중요한 일들을 행한 곳들을 루터슈타트, 루터의 도시라고 아예 공식 명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산을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부르는 말이지 공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그냥 부산이지. 그런데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은 공식 명칭이 루터슈타트 아이슬레벤이에요. 공식으로. 그리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교황청이 면제업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붙인 그 지역이 비텐베르그인데 비텐베르그의 공식 명칭이 뭐냐? 공식 지명이 루터슈타트 비텐베르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큰 도시, 대도시가 아니라 정말 작은 도시, 정말 꼴짝꼴짝 들어가는 고속도로도 안 뚫려 있어서 한참 국도로 들어가는 아이슬레벤을 가고 비텐베르그를 가요. 왜? 거기서 루터가 태어났고 루터가 죽었고 또 루터가 중요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이스라엘에 굉장히 크고 좋은 도시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도시를 놔두고 사람들이 저 북방의 갈릴리, 정말 사람들 안 가는 동네, 정말 후진 동네를 가요. 그리고는 나사렛에 가서 눈물을 흘려요. 여기가 우리 주님 태어나신 곳이래. 우리 주님 고향이래. 여기 잘하셨대.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감동을 있는 대로 너무 좋아서 왜요? 그 시골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던 곳이야. 이러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이런 곳이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그 작은 동네 아이슬레벤 비텐베르그를 가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나사렛과 가버나움이에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유대의 사람들, 우리랑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죄인인 우리에게, 똑같이 허물이 많고 똑같이 죄가 많고 똑같이 아무 자랑할 게 없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버나움을 배우게 될 텐데 나사렛과 가버나움, 이거 저 멀리 몇 시간, 열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동네, 저 조그만 팔레스타인 먼지 풀풀 나는 동네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나사렛, 내 마음속의 가버나움은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렛에서 배웠잖아요. 나사렛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이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이다. 북쪽에 있는 조그만 이 갈릴리 호수가 주변 동네가 갈릴리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 주변이 갈릴리인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제일 서쪽, 지중해 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온갖 전쟁이 다 일어난 곳. 온갖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평야. 인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면 여기일 것이다 할 정도로 전쟁이 많은 동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많은 곳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닌 거죠. 이 지역 출신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사사 드보라. 예, 드보라. 그리고 적장 시스라를 말뚝박아 죽인 여자 야엘도 나사렛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사렛 여인 그러면 아마 글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만만치 않은 여인이라고 불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마리아에 대한 선입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호리호리하고 너무 막 여인하고 너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죠. 처녀의 몸으로. 강인한 여성이죠. 자, 그런데 그 나사렛은 전쟁이 많은 동네이니까 그만큼 어떻게 황폐한 동네죠. 그만큼 남자들은 다 끌려가 전쟁에 나가 죽고 여자들이 강인해지는 동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렵겠어요. 사고 친 사람들이 숨어드는 동네고, 우리로 말하면 할렘가나 아니면 달동네죠. 살기도 어렵고, 가면 아무것도, 거기는 뭐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동네니까. 그런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였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가장 낮은 장소, 가장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 눈 멀었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구박하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외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들었다. 바로 나사렛 예수,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눈먼 자들, 아픈 자들,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듣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했어요? 야,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랬는데도 더욱더 힘을 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가졌던 신앙의 고백은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곧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은 원래는 누구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가장 낮은 자들이 예수님이었는데 점점 어떤 이름이 됐어요? 가장 낮은 자에게 오신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이름이 됐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은 정반대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같은 사람의 명패에 이름이 새겨집니까? 나사렛 예수, 가장 낮은 자들의 예수지만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다. 가장 합리성을 추구하는 로마의 관리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적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장애인을 고치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불쌍한 자들과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의 왕, 강인한 이름. 그래서 그분이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한 시편 23편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이 비신자들도 있거든요.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너희들 성경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굉장히 흥분하고 막 봐라 이거 성경에 안 맞아라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참 우리는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10편 23편도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만약 안 믿는 분들이 이거 봐 성경이 잘못됐잖아 그럴 때 뭐가 잘못됐냐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이제는 실력을 갖출 만한 분들이세요. 네, 지금 속으로 난 아닐 거야 하고 계시는데 눈빛이 흔들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럴 만한 실력이 되십니다. 제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가 이 본문을 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유심히 이 본문을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열심히 봐요. 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태는 분명히 그 정확한 마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선지자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구약을 찾아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선지자는커녕 율법서에도 안 나오고 시편에도 안 나와요. 구약을 다 뒤졌는데 나사렛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 봐, 잘못됐잖아. 성경 잘못됐어. 나사렛 이런 이름이 아예 안 나오는데 무슨 나사렛이라고 하는 칭하리라는 이거 무슨 말이 되냐? 라고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6개월 공부하신 시편 23편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23절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옆에, 나자 옆에 작은 글씨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귿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좋은 성경은 다 써 있는데 디귿, 이게 뭐냐면 관주예요. 이 본문이 어느 본문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것이, 자, 나사렛 옆에, 나자 옆에 디귿 보이세요? 예, 디귿 따라 내려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사야 11장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있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볼까요? 자, 가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가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과연 이 말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구약 981쪽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무신론자들이 제시하는 게 봐라,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무슨 나사렛 사람이라고 성경이 돼 있냐, 마태는 엉터리에 기록했다, 마태복음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지금 구세주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고 실제로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가장 흔한데, 이 올리브나무는 어디서 이 가지가 나냐면 가지에서 가지가 납니다. 가지 끝에서 가지가 나요. 그러니까 나무가 밑둥이가 크고 그 위에 굉장히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서 가지가 나요. 그래서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그 나무가 감람나무 가지거든요. 가지에서 가지를 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특별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가지가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싹이 나요. 중간에서. 줄기 기둥에서 막 싹이 나고 그다음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요. 특별한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줄기에서 나는 싹은 뭐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림이요. 이게 이제 감람나무거든요. 저 위에 가지가, 무성한 가지 보이시죠? 무성한 가지에서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줄기, 중간 줄기에서 툭 뭐가 하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흔치 않은 경우인데 툭 튀어나오는 저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뭔가 하나의 가지가 나올 때에는 끝이 되게 뭉툭해요. 뭉툭하고 무겁고 단단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가지를 떼어내면 저걸로 뭘로 쓰느냐? 저게 목자들이 들고 다니면 끝이 무거워서 저걸로 한 방을 때리면요, 힘껏 치면 맹수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거를 힘껏 던지면 저게 막 날아가면 저게 딱 떨어지면 양들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하고 쫙 갑니다. 자, 이게 목자가 들고 다니는 뭘까요?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짧고 단단하고 끝이 무거운 막대기. 이 막대기가 바로 우리가 배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할 때 그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나중에 뭘 상징하게 되냐면 끝이 무겁잖아요. 이거에 나중에 왕의 홀을 상징하게 됩니다. 왕의 홀로 발전을 합니다. 왕이 목자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또는 막대기로 이 홀이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볼게요. 다음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는 뭐냐? 뿌리에서 나는 가지. 이게 지금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로 만들어진 이 감람나무인데 뿌리 부분을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 끝에서 가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래 뿌리에서 지금 연한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저거는요, 끝이 뭉툭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어요. 아주 길게, 연하지만 길게 뻗어요. 저 가지를 베어서 목자들이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 긴 나뭇가지로 양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기도 하고요. 양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긁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걸로 물의 깊이를 재기도 하고 진해의 깊이를 재기도 합니다. 저거를 땅을 톡톡 치고 가면 그리로 양들이 따라옵니다. 저게 뭘까요? 지팡이에요. 네, 지팡이. 저 지팡이. 그 지팡이를 뿌리에서 올라오는 저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요 모양. 뿌리에서 올라오는 저 모양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어린 감람나무. 우리가 말씀한 거 볼 텐데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자, 아까 그 모양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시편 128편 3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누구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런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아까 그 뿌리에서 막 올라오는 애들 보이시죠? 여러 애들 보이시죠? 걔네가 바로 누구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 떠올리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 예, 요 그림입니다. 이게 어린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린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줄기에서 빠져나온 가지를 뭐라고 부르나? 그거를 호테르라고 불러요. 호테르. 그걸 가지고 막대기를 만들죠.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온 가지를 뭐라고 부르나? 이걸 넷제르라고 불러요. 넷제르. 이 넷제르가 긴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우리가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 의미까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게 바로 호테르죠. 중간에서 나온 호테르 막대기가 되고요.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넷제르, 이것이 목자의 지팡이죠. 결실할 것이다. 즉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넷제르, 이 넷제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사렛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떤 말이 대신 나오나 넷제르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호테르와 넷제르의 주인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넷제르를 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1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떠올리냐면 목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호테르와 넷제르는 목자가 그걸 쥐고 있지. 우리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넷제르에서 태어나야 마땅한 거예요. 그 넷제르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당연히 넷제르에서 나와야 맞는 거지. 넷제르 사람이어야 하는 거지. 비록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그러면 아유 무시하고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 그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 그러나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아니. 넷제르, 우리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맞으셔 라고 나사렛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구원을 주시는 참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시편 23편 4절 말씀, 6개월 동안 봤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말씀이 또 좀 와닿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주의 넷제르와 호테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함하시나이다. 라고 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오시는 선한 목자시며 그분은 바로 주의 지팡이 넷제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다. 넷제르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참 구세주이심을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일 설교와 수요 설교가 여기 연결이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주일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도 오셔야 이게 두 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과연 어떤 나무고 어떤 모양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수요일 날까지 나오시니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못 나오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씩 붙잡고 전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지팡이가 넷제르야, 이게 나사렛이야 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나사렛 예수님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바로 두 번째 도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자, 여기서 해변은요, 사실은 해변이 아니라 호숫가예요. 갈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은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는 호수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스라엘에서만 살았어요.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 갈릴리는 바다죠. 너무 크죠. 근데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 봤어요. 지중해 바다를 본 사람으로서는 이건 호수죠. 그러니까 누가는 호수라고 썼고 마태는 바다라고 썼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해변이라고 했는데 실은 호숫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온전히 어디 사셨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사신 내용을 가지고 원래 집은 나사렛인데 뭐 베드로의 집도 며칠 있다가 요한의 집도 며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집에 거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누가 맞을까요? 네. 누가 맞긴 누가 맞아요? 성경이 맞죠?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17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한번 볼게요. 어디가 맞나? 자,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지금 사시는 곳이죠.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누가 왔어요? 세금 받는 사람들이 왔어요. 자, 세금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오죠? 예, 거주지로, 주소지로 찾아옵니다. 주소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너희 예수님 왜 성전세 안 내냐? 이건 베드로의 집에서 와서 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집에 와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이 출퇴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을 봐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 누가는 또 뭐라고 기록을 했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자, 그날 하루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퇴근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퇴근하신 후에 이야기가 많아요. 유독 많아요. 왜? 가버나움이 어디였길래,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백부장이 나타나서 저의 병에 걸린 종을 고쳐주세요 했던 장소가 어디냐?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신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우리 좀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참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일들이 가버나움에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가버나움의 대체 뜻이 뭐길래,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명은 과연 뭐길래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가버나움, 우리가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케페르나훔이에요. 케페르나훔. 케페르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나훔의 마을이에요. 나훔의 마을. 나훔이 뭘까요? 나훔. 예, 이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단어예요. 나훔의 원어는 나함이에요. 나함. 자, 나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함의 대표적인 뜻은 위로라고 그랬죠. 위로. 그래서 케페르나훔은, 가버나움은 뭐냐?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배웠어요. 나함의 뜻은 위로하다만 있는 게 아니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고 할 때 그 안위가 위로, 나함이라고 했는데 그 나함의 뜻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가지가 있었는지? 예, 후회하다, 한탄하다는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로하다, 그리고 회개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실은 가볍게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숨을 몰아쉰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잘 지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점점 죄악에 물들어가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며 한탄하며 가슴을 찌시며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나, 내 이러라고 만들었나 한탄하셔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해 버리시는 그 심판까지가 나함이다. 그런데 그 나함이 거기서 끝나는,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시 한번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정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류에 희망을 주면서 인류를 위로하시는, 그리하여 그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로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 나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후회하다, 한탄하다, 숨을 몰아쉬다, 그리고 위로하다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구원사역 전체에 대한 한 단어가 나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함의 마을이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시면서, 숨을 정말 헐떡헐떡 하시면서까지도 인간 때문에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왜? 위로만 하면 되지 왜 후회하고 왜 한탄해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의 그 안타까운 이 일들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인 거예요. 내일보다 더 안타깝고 내일보다 더 아프고 내일보다 더 이게 마음에 찔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단순히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하고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큰 아픔과 큰 갈등을 겪으시면서 인간을 끝내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셨다. 이 모든 것이 나함인데, 그 나함에서 나온 말이 나훔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페르나훔, 가버나움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나함의 마을이 케페르나훔,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곳에 나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넷제르, 지팡이의 마을에서 케페르나훔, 하나님의 모든 감정이 담겨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고 오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한탄과 위로와 깊은 하나님의 후회와 그 모든 사랑의 감정을 이끌고 인간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왜 그럼 사람을 살리고, 왜 천국을 전파하고, 왜 말씀을 전파하고, 왜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지가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은요, 케페르나훔은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함의 마지막 뜻을 배웠죠.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는 나함이 뭐였어요? 회개하다였죠. 회개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후회하다, 한탄하다,
위로하다였지만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나함은 회개하다였어요. 그런데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은 뭘로 유명한 동네인가? 회개하지 않는 동네로 유명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동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마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름이 회개의 마을인데, 이름은 카페르나움인데 실제로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아요. 11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저주하며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3년을 사셨는데 거기 주소지가 거기였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카페르나움에 사시면서 3년 동안 사람을 살리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많은 일을 베푸는 가버나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까지 높아질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음부까지 낮아질 거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 소돔에서 행했으면 소돔은 망하지 않았을 거야. 소돔이 왜요? 회개했을 거야. 너처럼 많은 업적을 보여줬으면 소돔은 벌써 회개했고 벌써 지금 아마 회개의 유명한 도시가 되었을 거야. 그럼 너는 뭐야 지금? 카페르나움, 너는 이름은 회개의 도시인데, 회개의 도성인데 너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가버나움을 저주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장면이에요. 여러분, 카페르나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안타까운 구원의 역사를 집약한 그 도시에 와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을 보냈는데 정작 그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아. 회개의 말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 단어가 보여지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는 이 한마디가 보여주는 거죠. 카페르나움은 회개한다는 말은 다 접어놓고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줄 모르고 우리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처럼 높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함에 인간의 나함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인간의 회개로 나가서 응답하지 않을 때, 인간이 교만하여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부터 인간은 도리어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대상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 가운데, 마을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나함의 도시, 나함의 마을, 최고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함의 마을은 결국 저주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전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매일매일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가 이러고 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지?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졌어요. 과연 나는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함 앞에서 나는 과연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처럼 높아지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받을 만한 사랑이니까 받지. 내가 받을 만한 대우니까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당연히 누릴 만하니까 누리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버림받을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사역을, 기적을 3년이나 보여줬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예요. 가버나움은, 카페르나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건 당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거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거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하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다 사라지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깨우침 없는, 아무 변화 없는 탁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복음이 큰 건지 내가 무엇을 했어도 무엇을 안 했어도 관계없고 내가 무엇을 했어도 관계없고 내 모든 행적을 다 관계없이 하나님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기니까, 그 사실이 나를 뒤흔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를 요만큼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러고도 충분한 존재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내 자랑, 내 존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가버나움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지팡이를 들고 내 째르러 온다. 나사렛 예수로 너에게 온다. 나는 너를 이끌려고 온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온다. 또한 나는 너를 케페르나훔, 나함으로 온다. 너를 지었음을 때로는 후회하고 한탄하지만 겉은 숨을 몰아쉬지만 그러나 난 너를 살리고 위로하러 온다. 너는 나에게 어떻게 올래? 너는 나에게 어떻게 올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넷제르의 주님께, 케페르나훔의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내 딱딱한 고집으로 더 굳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더 내 죄 속으로, 내 교만 속으로, 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으로 점점 더 가라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회개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 케페르나훔 회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께서 케페르나훔, 그 나함의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님,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받을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이웃, 나의 오늘 하루의 삶들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늘 나를 다함하십니다.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갑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사랑은요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딱딱해질 거예요. 날마다 더 더러워질 거예요. 씻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해주십니다. 이 시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후렴을 반복해 찬양할 때 마음에 정말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구원도 내가 받은 사랑도 난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네요. 이제부터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잘 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바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치워 우리가 그 모든 사랑을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 놀라지 못하고 그것을 감동하지 못하고 주님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주여 고백하며 회개하게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주여 내가 받은 것을 받았더라도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있냐고 했더라도 주여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것을 받았더라도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다시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십자가 감당하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인도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그러지 나를 그러면 불러하고 그 하나님의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더러운 나의 삶을 끌어안고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나라고 말하며 이것이 내 거라고 말하며 주님을 인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여 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더러운 주여 나에게 주시고 거룩한 나를 걸어주시고 나를 걸어주시고 주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것을 못하고 나를 바로 내 죄를 주시고 박대기 주시는 나의 목소리를 따라서 다시는 나의 인생을 죽여드리고 주여 회개하며 괴로워지며 어느 날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지 않으며 하나님 나가지 않으며 주여 아니요 응답하지 않으며 주여 주의 양이 되지 않으며 주여 이 모든 내가 받은 사람들이 주여 회개하며 일하고자 하나님 나으로 주여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생을 위하여 오늘은 찬양을 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내 모든 받는 사랑 포기할 사랑 거룩한 사랑 하루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날 믿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혼을 나의 약속을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여 내가 매일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함의 사랑이 참으로 큰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숨을 몰아주시며 때로는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며 그러나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나 또한 나함으로 나가야 할 텐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야 할 텐데, 주님, 나는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며 도무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내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만을 먹고 마시며 오늘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내가 매일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세주에 흘려주신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매일매일 정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내 중심, 내 위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넷째를 드시고 주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케페르나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는 회개함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